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15일 에스겔 21장부터 우리 이 1절부터 23절까지 에스겔 21장 1절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당에 대해서 바마라고 하는 산당, 그 산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상들의 풍속, 그 산당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산당 안에 그대로 물려받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 네가 다니는 곳이 무엇이냐, 네가 주로 다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금요일은 역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역출애굽 출바벨론 할 때도 공통되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걸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하고 모아서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출애굽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출바벨론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광야는 골라내는 곳입니다. 정선된 것, 그죠? 그것을 골라내는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필터링 됐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회복된 땅의 3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물과 첫 열매와 성물이다. 제사장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백성들은 코데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향기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져서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그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부터 의인과 악인이 다 몽따 다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그 명백한 오늘 본문 말씀,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왜 의인과 악인이 다 죽어야 하는지, 벌써 녹음본 다 돌았나요? 네, 벌써 다 돌았군요.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를 안 해야 되겠어요. 신빙성이 떨어져. 그러나 예, 그게 전부였을까요? 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월요일부터는 그 유명한 에스겔에서의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무슨 노래입니까? 일명 신학적으로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의 노래. 그래서 이게 먹는 카레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카레 노래. 그 카레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의인과 악인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의인은 분명히 살려주신다 그랬는데 왜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지? 공의롭지가 않으신데?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본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예언을 할 때 보세요. 여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라, 그러니까 무슨 성소를 향해서 무슨 예언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성소를 향해서 얼굴만 성소를 향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얼굴만 성소를 향하고 거기다 소리를 내서, 사실은 예언은 누구에게 하냐면 뒤에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성소를 보고, 그죠? 사실은 예언은 이스라엘 땅에게 하는 거지. 근데 얼굴은 어디를 봐? 성소를 봐. 그럼 이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자, 에스겔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성소를 향하고 있지.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포인트야. 그 요거를 보면서 다른 데로 가지 마. 다른 거 해석하면 안 돼. 자, 이거야. 이거
의인과 악인은 왜 다 죽어야 되는지 참 궁금하지? 그래, 가르쳐 줄게. 얼굴을 성소를 향하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소리를 내. 그런데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을 하는 거야. 이게 힌트. 알겠죠? 그러면 뒤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인다 그랬는데 내 칼을 내 칼집에서 빼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가 나왔고 이스라엘 땅이 나왔잖아. 그리고 칼이 나왔고 칼집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탁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오늘날에 해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이에요. 이거는 해석자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원리를 알면 이런 건 금방 보이는 거죠. 자, 봐봐요. 얼굴을 성소를 향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명령을 해요. 다 죽여버릴 거래요. 얼굴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언하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래. 이걸 보면서 다 죽여버릴 거래. 성소를 보면서 다 죽여버릴 거래. 왜 그럴까요? 성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해석할 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성전은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은 누가 보호해요? 성전이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은 성전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거죠. 성전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성전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전은 성벽을 보호하고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가 삐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성벽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벽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힘, 이스라엘의 진짜 권능, 이스라엘의 진짜 영광,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 어디 계시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때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임해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무기, 이스라엘의 검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검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검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칼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성소를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칼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걸로 바꿨죠. 뭘로 바꿨어요? 말 못하는 우상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칼이 칼집에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뜨죠. 그래서 점점 뜰로 나와서 동문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칼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칼집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칼을 잘못 대했어요? 여호와를 잘못 섬겼어요? 자기의 칼인데 여호와를 잘못 섬겼어요? 칼을 잘못 휘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칼이 잘 섬겨서 바깥을 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에게 칼은 그쪽을 겨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잘못 섬기게 되면 이 칼은 어디로 오죠? 이스라엘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 칼은
적군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의 해석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칼집에서 내가 칼을 빼서 누구를 죽이리라? 바로 너네들을 다 죽이리라. 칼을 잘못 다뤘어요. 여러분, 칼에는요, 이 카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응? 짜장 카레도 있고, 3분 카레도 있고, 종류가 이 칼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칼은 하레브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실은 곡괭이, 뾰족한, 이것도 다 칼이라 그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칼이에요. 그냥 찌르고, 베고, 이렇게 죽이는 거. 그런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그 하레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의인과 악인을 다 죽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혈육이라 그랬는데 뭐는 혈육, 뭐든 육체. 육체가 무슨 의인이 돼? 여러분, 의인은 뭐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지? 성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 의인이 있어요? 성소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성소가 있으니까 율법을 배우고, 성소가 있으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소가 없어졌다는 것은, 성소가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인이 더 이상 의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왜 의인이에요? 뭐가 잘난 게 있어서 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의인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날마다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의인과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소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과 악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때문에 승소가 그렇게 됐으니까, 성소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의인과 악인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성소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오염되고 예수의 이름이 변질되면 의인이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아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성소 아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죽여야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뭐가 없어졌다? 칼이 없어졌고 칼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성소가.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죠? 그 칼집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칼이 성소라면 칼집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만날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뭐예요? 뭘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칼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칼이 있죠. 우리 안에 칼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진리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칼을 갖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칼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 칼이 있는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그러면 칼이 이렇게 딱 뽑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보혈로 묶임받고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리. 나가라! 더러운 암덩어리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보혈로 묶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검이 촥 나와가지고 싹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칼집이고요. 우리 안에 검이 있어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이 묵상을 지금 이게 다 돌아가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그 귀한 것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스데반도 기억이 나시죠? 스데반도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민간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 안 베풀었어요?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 사람 7장에 가서 그냥 설교가 60몇 절까지 깡 나오죠. 그게 성령의 검인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될 때 안 했지. 잘못 이탈을 해서 그죠? 사도행전 6장 그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잔멸당하는 그런 아주 불운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을 쓸 때도 그죠? 자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검을 써야 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이 검은 어디다가 쓰면 좋은지 아세요? 네? 칼에 노래할 때 나옵니다. 그때 쓰는 거예요. 자,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어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여기 탄식하되 탄식하라. 그죠? 두 번 나오잖아요. 탄식하고 탄식하라. 앞에 있는 탄식은 뭐예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거. 탄식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거. 사실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검, 이스라엘의 무기. 그죠? 바로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건 그냥 탄식하면 돼요. 근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검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검이 돼버렸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적들을 죽여야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대적을 죽여야지. 내가 섬기는 예수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잘 섬기고 우리가 무기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무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삶을 원수들을 그분이 다 처단해 주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재앙인데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럼 재앙이 뭐예요? 재앙이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착각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안 한다는 거야. 진짜 엄청난 착각. 꿈에도 생각을 못할 거야.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치시고 계시는데 꿈에도 생각을 못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심판하시고 자기 교회를 치셨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 자기들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야. 그냥. 주님께서 걸러낼 거 싹 다 걸러내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죠? 이상한 교회들 다 드러내고 그죠?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봐.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겼냐고 아니면 우리가 음녀냐고. 교회가 음녀예요. 교회예요. 얘기해보라니까. 뭘로 살았어요? 교회가. 바벨론으로 안 살았어요?
교회가 지금 바벨론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교회가 바벨론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금 음료를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심판하시고 자기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교회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지금 얼굴을 갖다 들이내고 그 성소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자기 백성들 다 죽였네? 자기 성소를 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선택한 백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얻게 한 그 땅을 잃어버리게 했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사는 교회를 주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큰 재앙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그래서 큰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검이 있어요. 롬파이어, 그죠? 성령의 검도 있고요. 롬파이어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검을 우리가 잘 소중하고 잘 지켜서 날마다 이 양날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그죠? 나를 양날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가지를 따고, 그죠?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죽이고 살 때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의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칼의 노래가 있어서 이 내용으로, 노래니까 준비해봐. 노래니까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칼의 노래잖아. 그죠? 3분 요리 이런 거 아니야. 자, 노래 한번 들을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네. 좀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세상 참 좋아졌어. 그죠? 설교를 뮤지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오늘 칼의 노래를 해서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걸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칼의 노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5컷의 그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5컷의 그림을 좀 AI한테 좀 그려보라고 했더니 컷 해가지고 5컷의 컷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째 오감이 다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네요. 이 노래로 그냥 끝날까요? 여기서? 다 들었죠? 그죠? 이건 다. 자, 이 칼은 사실 종류가 마카이라는 칼이, 마카이라. 이제 헬라어로 양날검인데, 이게 바로 우리 전신갑주 입을 때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 때 그게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이게 양쪽에 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양날검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검이니까 이게 성령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롬파이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검은요, 롬파이어가 이거는요, 2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겁냐면 방패를 이걸로 이렇게 빡 찍으면요, 방패가 날아가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칼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사람 모양을 진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완전 이거는 정말 이게 들기도 무거운 건데, 이 롬파이어 같은 경우는 입에 나오는 날섬 검 가진 계시록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께서 가지신 검, 롬파이어인데, 그거는 국가적인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베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자리가 이래 쇳덩어리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 사각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한 번 내려치면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를 절단내거나 그죠? 어떤 나라를 절단낼 때 주님께서는 입에 그런 날선 검을 가진 분께서 그분께서 한 바지 탁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절단이 나버리고 마는 그런 검이 롬파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에 나오는 건 헤레브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400회 정도 나오는데 포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이것들이. 자, 근데 이 칼이 어떤 칼이면 날카로워요. 왜? 죽이려고요. 또 하나는 빛나요. 왜요? 번개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개처럼 죽이는 칼이죠. 번개처럼 죽이는 칼이죠. 그래서 지금 내용의 흐름을 보면 내 아들의 규가 교만해가지고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시드기야와 내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칼을 주는 거예요.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고 죽이린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제법 빛나는 칼,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칼을 준 목적은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줘서 큰 칼이 와가지고 나한테 까불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 왕관과 칼과 그 큰 칼을 갖고 있는 그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는 손에 쥘만하고 쓸만한 애굽이 그에게는 좀 손에 쥘만하고 그렇죠? 쓸만한 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칼을 준 이유는 뭐냐면 큰 칼에 넘겨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아까 막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을 그리랬더니 그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치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큰 어떤 슬픔, 어떤 재앙,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넓적다리를 치는데 이게 이제 뭐 회개의 개념은 아니에요. 뭐냐면 나중에 재앙이 왔을 때, 그죠? 뒤늦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치는 넓적다리예요. 이거는. 시험이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고난,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업신여기는 그가 없어지면, 시드기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조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2-3번, 3번입니다. 첫 번째는 605년이고 두 번째는 597년이고 세 번째는 5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바벨론 칼은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3번 쓰여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게 이 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죽이는 칼이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을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움직이는 진두지휘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뭐가 하는 거죠? 군대 대장이신 거죠. 이분이. 그래서 어떤 밑에 사령관 느부갓네살에게 지시를 내려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라 모이라. 그죠?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아까 여자 그러잖아.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있는데 또 하나 더, 난 이게 더 뭐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또, 그죠? 네, 끝나고 내가 올려드릴게요. 난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분노를 풀리라 하고 딱 끝나는 음악이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분노를 다 풀어버리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성소 때문에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칼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잘못 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잘못 쓴 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예요? 점괘를 보고, 그죠? 공교롭게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가면서 이 점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묻고 점괘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점괘를 보면서 암몬으로 가지 않고 점괘가 그 동물의 간의 모양이 어디 나왔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게 된 거지.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 칼을 잘못 사용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복술이라는 거, 사실 점괘라는 거,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점괘 아닙니까, 그거? 그죠? 그걸 의지하다가 진짜 바벨론 왕이 살 수 있을 때 점괘를 받는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칼을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칼인데 이 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그럼 칼을 사용하는 법은 뭐예요? 여기 보면서 이게 무서운 칼이네? 칼 다 죽었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 설교자는 내용 요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 요약을 못하는 설교자도 많아요. 내용 요약 잘하는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내용 요약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칼의 노래인데 이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여기 겉으로 이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해놨지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설교자가 그런 걸 걸러내서 그런 걸 성도들한테 가르쳐야지 내용 정리만 잘하면 이게 무슨 설교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간단하게, 나도 뭐 그냥, 진짜 말씀 잘 순종해, 해가지고, 안 그러면 칼이 나를 죽이겠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 칼의 사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칼이 춤을 추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칼춤도 여러분 종류가 있잖아요. 죽이는 칼춤도 있고, 그죠? 진짜 깊어서 뛰는 그 칼춤도 있고, 그죠? 그럼 칼의 사용법 이거 보면 몰라요? 날카로움은 뭐예요? 죽임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나왔죠? 칼의 사용법이 뭡니까? 이거죠. 날카로운 깨달음, 번개처럼 빛나는 순종. 바로 우리를 죽이는 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바로 정확한 칼의 사용법이어야지. 그래서 칼이 무디면요, 못 잘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칼이 너무 무디요. 여러분이 죽겠어요? 아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음녀들이 죽겠냐고요. 그죠? 칼이 완전히 날카로워가지고 어떻게 싹 베버리고 그냥 깊게 찔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죽지. 뭐 그냥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아니,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사람이 죽겠냐고요? 내가 그럼 소리를 질러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날카로운 해석이 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누가 죽습니까? 오늘날 그런 설교를 듣고 누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다 죽는 거예요. 날카로워야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해석은 날카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인지 도덕 교훈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 죄! 죄!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로고스! 예배 드리냐, 너네는? 지금? 너는 목사님 설교가 들리냐? 넌 예배 드리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들려? 네 양심이 찔리냐고! 그렇게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완전히 베버려서 이 해석된 날카로운 말씀으로 그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는 예민한 양심이 날카로운 말씀과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빛나야지. 여호와의 말씀은 빛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번개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번개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찔렀을 때, 그때 우리의 순종은 번개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날카롭고 빛나는 번개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날카롭지가 않아요. 응? 찔리지가 않지. 응? 양심이 묻어져 있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살고, 그렇게 부모를 속이며 살면서도 양심이 찔리지가 않지. 그리고 여전히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또 뒤로 돌아가서는 부모 속이고 살고. 응? 찔려? 말씀이 찔려?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날카롭지가 않아. 말씀이 너를 죽일 수가 없어. 그냥 무딘 말씀일 뿐인 거고. 그냥 대충 이 시간 앉아 있다가 대충 어떻게 졸고, 그지?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너를 어떻게 죽여? 응? 그 말씀으로 골리앗 대가리를 자를 수 있겠어? 뭐를 벨 수 있겠니? 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네가 그걸로 뭘 벨 수 있겠어? 무를 벨 수 있겠어? 무? 무라도 베어져? 그래서 네가 이 칼에 죽는 거야. 알겠니? 네 인생이 여호와의 칼에 죽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갈림길, 갈래길, 이제 그거 연결로 이제 넘어갑니다. 수요일 날로. 우리는 선택길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길은 오로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냥 죽음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호와의 칼에 죽든지 아니면 세상에 죽든지. 그래서 세상에 죽는 거야. 여호와의 칼에 죽는다는 건 어떻게 죽는 거야? 세상의 바벨론에게 죽는 거야. 여호와의 칼이 있거든, 바벨론이? 그런 세상에 죽는 것은 여호와께 죽는 거야. 그게 너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칼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칼은 네가 선택한 그 갈림길에서 너를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응? 여기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있고 정말 원리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딱 죽여서 번개처럼 빠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성령의 검을 갖고 성도들을 늑대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싹 잡는 거예요. 양을 딱 잡아가지고요. 아주 뼈를 싹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다 태우고 기름 다 태워갖고요. 양을 싹 잡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향기로 탁 태워드리는 거야. 목회자가 양날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양을 죽이고 양을 잡을 거 아니야? 어디 양이 죽어요? 양날감이 없는데 뭐 어떻게 양을 다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서
뼈까지 싹 다 밟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줘야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충 정리해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의 뼈를 싹 밟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걸 다 발라주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피 뿌리고 뭐 기름 뭐 이렇게 태우고 그런 것밖에 안 해요. 동물의 뼈를 바르고 번제물로 다 바르는 건 예배자들이 직접 제사자들이 와서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가르쳐주면 성도들이 그걸 딱 가지고 자기를 싹 다 죽여버리죠. 아멘?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복을 받아요? 다 여호와의 검에 의해서 다 죽어요, 성도들이. 주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한테 와서 해코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예배 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안 한다니까? 우리의 인생을 죽여버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당신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부담 없는 말씀, 매일 지금 에스겔은 지금 칼이 춤을 추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냥 에스겔 같은 거 설교 안 하잖아요. 에스겔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성도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처럼 살죠. 그러다가 여호와의 뭐예요?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문제는 나중에 눈 떴는데 심판대 앞에 가 있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갈래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칼을 잘못 썼더니 칼을 뭘로 바꿨어? 이 엄청난 칼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니 우상에 가도 묻잖아. 그리고 점괘를 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완전히 우상의 전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 그죠? 얼마나 웃겨요. 난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아이러니도 일어나요. 바벨론 왕이 착 쳐들어갈 때, 이 갈래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그죠?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려라. 근데 한 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길이 두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견고한 성이라고 돼 있어요.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래서 지시표라는 거예요. 이쪽은 암몬, 이쪽은 견고한 성 예루살렘 가는 길. 그래서 갈래길에서 왕이 갈래길에서 어디로 갈까?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들을 흔들어 가지고요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가져와라. 그래서 간을 탁 봐가지고 모양을 살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양이면 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이게 딱 갈랐을 때 뭐 피가 오른쪽에 많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나오면 뭐 왼쪽으로. 하여튼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가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이게 누가 하던 짓이죠? 예루살렘이 하던 짓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점 진짜 잘 보는 놈들은 누가 점을 잘 봐요? 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점성술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지들이 중간에 여호와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갈아타는 주제에 이 점 잘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점 잘 보는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 같은 거 잘 못 봐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바벨론 왕 갖다 배워야 되지? 유학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점을 딱 쳤는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저거 거짓 점괘야. 뭐 이런. 거짓 점괘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늘 봤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 왕은요, 점 보는 게 전문인 사람이에요. 여기가 본토 땅이라고요. 거기는 원래 그 먹고 태어날 때부터 그거 하고요. 그거 하면 백발백중인 사람들이야. 알아요? 그거 하면요, 귀신이 다 도와주고 다 알려줘. 알아요? 그거 백발백중인 거야.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거짓 점괘라고. 아, 믿을 게 못 된다. 지시표라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원어가 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손. 여러분, 지시표, 손이에요, 손. 그 왜 지시표가 손일까요? 손이 왜 지시표일까요? 자,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치, 손이 뭐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래? 이상하지? 그럼 머리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러냐? 뭐 엉덩이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러냐?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 최고 마지막 종착제야. 그래서 내 의지를 수행하는 게 팔이죠. 팔의 맨 끝부분이라고. 그죠? 그래서 내 의지로 무엇을 할 때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시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죠? 내 의지가 가야 될 곳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에 서 있잖아. 그러면 내 의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갈림길이야. 내 의지는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암몬으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의지가 어떤 바깥으로 나와서 행동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자, 봐봐요. 자,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의지, 그죠? 내 생각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내 정력과 붙어 있는 내 관계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시표, 그죠? 최종적인 손끝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칼을 쥐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니까 점을 치되, 그죠? 이미 점을 친다는 건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점을 치고 우상에게 뭐 해야 돼요? 예, 물어야 되는 거죠. 관계예요. 내 안에 있는 관계에게 내가 묻는 거야. 그럼 얘에게 듣겠지. 내 안에 있는 관계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나도 용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살펴요.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길로 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상과 같은 짓. 요게 바로 갈림길에서 우리가 늘 하는 짓이죠. 그래서 갈래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길의 출발점이 되는 곳, 모든 길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 모든 길의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분이 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바로 인류의 모든 길의 갈림길의 원조는 바로 우리의 원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길에 출발을 했던 그 길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들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머니의 거기에 출발을 해서 어떻게 내 어미에게 받은 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항상 싫어하고 여호와의 반대되는 길 바로 그 길을 늘 항상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들은 원죄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길을 선택해서 그들은 늘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교훈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의로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첫 출발점의 어머니인 원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순종,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델로 우리는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우상이고 점괘예요. 우리의 관계일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차로 우리 갈림길에서 원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진리요 생명의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원죄의 길을 걸었던 그들이 바로 똑같이 바벨론 그 왕이 똑같이 우상에게 묻고 똑같이 그 복수를 통하여 이 죽이는데 예루살렘이 낙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혀가 내둘러지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 이걸 보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어떻게 이렇게 점을 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상을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갈렙길에서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 그 길을 너희들이 간 결과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문해 볼까? 공성태를 설치하고 그죠? 내가 복술로 내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한 그 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내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야. 입을 벌리고 죽이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월요일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 지금 뿌리가 돼서 지금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왔죠? 바로 성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소 우리의 성소가 누굽니까? 우리의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갈림길에서 매 순간순간 그 성령의 검으로 얼마나 나를 날카롭게 죽이고 얼마나 번개 같은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은 그 검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도 있고 내가 우상의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검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무서운 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바로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칼의 노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검에 죽을래요? 자기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매 순간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느 길로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 날카로운 검으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준 날카로운 검으로 너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들려졌다면 순종을 어떻게 해? 번개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새 마음이 올라오고 여호와를 섬기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지? 그래서 중고등부 정도 되면 주님 앞에 눈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눈동자가 살아있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봐라, 저는 뭐가 좀 다르네, 제 말씀이 스펀지처럼 들어가네, 이런 게 설교자가 느껴져야 되는 거고, 꿈을 가지고 주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 잡아다가 예배드리고, 여기 누가 그렇게 말씀 들고 횃불 들고 일어나는 로고스가 누가 있어? 너희 로고스 회장은 누구냐? 누가 진두지휘하고 사람들을 진리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로고스도 누구야? 있어? 고3 동생들 챙겨? 정신 못 차리는 놈들 엎드려 뻗쳐.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 물들이지 마. 알았어?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물들여? 세상에서 배운 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말씀밖에 모르는 순진한 애들. 오늘 목사님이 무서운 검으로 칼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야. 모두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공폰 쓰지 말라고. 부모들이 왜 타협하고 애들한테 공폰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공폰 주지 말라 그랬죠. 스마트폰 공신폰으로 다 바꾸라 그랬죠. 지금 이 로고스 애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 타협하지 마세요. 수행평가? 웃기고 있네. 무슨 수행평가. 엄마 폰으로 해. 왜 공폰이 필요해? 그거 없으면 죽어? 뭐 청소년 사역자들 애들 핸드폰 건드지 말라고. 그건 애들 막 그거 빼두면 애들 집 나간다고. 나가라 이 새끼야 너. 우리 교회는 쫓아내버려. 그거 없어도 안 죽어. 참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참아. 안 죽는다니까? 목사님, TV 안 봐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잖아. 너 게임 안 하거든? 너 죽냐? 너 죽었어? 죽어? 너 게임 안 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칼의 노래라서 내가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제가 똑바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에서 다시 바실레이 기도회 다시 지금 부활하려고 지금 동생들 지금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상, 여기 봐. 여기 들어온 이상,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알겠니? 안 그러면 다시 너네 집으로 가. 여기 왜 이사 왔어? 보내줄까? 가라니까, 다시. 꿈을 좀 가져라. 너 꿈이 뭐야? 꿈 있어? 꿈 있냐고, 너 꿈. 꿈 없어? 여러분, 우상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뭔지 알아요? 등신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생각이 없냐? 야, 너 거기 멀리부터 와가지고, 너 그럼 왜 군사들 이끌고 여기 온 거야? 암몬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야? 거기 가지고, 아이고, 여기를 텄네. 너는 생각이 없냐? 왕이 돼가지고? 점을 본다는 건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네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거기서 군사 이끌고 왔잖아? 그 먼 길을? 그지? 그러면 식량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지? 무기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뭐 이런 연구를 다 하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점괘를 왜 보냐고. 넌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애들,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 이게 없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금 수능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인생이 지금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몇 월 달이야? 지금 7월이야, 7월. 7월 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수능이 몇 개월인데, 너는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넌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뭘 어떻게 해야 어디를 갈 수 있냐고. 생각을 못 하겠어? 로고스, 너 그렇게 살면 곧 네 인생이 망하는 게 다가오잖아. 이렇게 훤히 안 보이냐? 보여, 안 보여? 곧 네 인생이, 미래가 여기 곧 다가오잖아. 네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가 확 보이잖아. 안 보여? 근데 맨날 야동 쳐다보고 맨날 게임하고 그짓 하고 살아? 생각이 있니 없니? 야, 내일이 시험인데 거기에 게임하고 사는 애들은 생각 있는 애들이 없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 기지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 응? 그 애들 학교 다니면서 어디 다니는 줄 알아? 여러분 디스코텍 뽀이 알죠? 디스코텍 뽀이 이렇게. 밤새도록 그거 하고 학교 와요. 그리고 가출하고요. 공장에서 일하. 생각이 있어 없어? 그지? 그 생각이 없어? 곧 네 인생이 어떻게 망할 건데. 그지? 너 대학 어디 갈 것 같아? 얘기 한번 해봐. 너 대학 어디 갈 것 같냐니까? 인서울 할 수 있어? 어디요? 어디 갈 거야? 홍성 갈 거야 또? 공주 갈래? 공주? 공주 가면 좋겠다, 그지? 생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게 생각이 없어? 요즘 은성이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눈에는. 진짜 열심히 하니? 너 지금 고3이냐? 지금 깨달았어, 너는. 지금 고3인데, 이씨.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 후회스럽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았어? 우상숭배 하지 말고, 점 보지 말고. 게임하고, 야동 쳐다보면 다 우상숭배하고 점 보는 거잖아. 그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그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 목사님은 꿈이 있었어, 꿈. 꿈이 뭔지 알아, 내 꿈은? 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꿈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 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 그게 자동으로 나왔거든. 나는 아스팔트 자도 좋고 단칸방에 자도 좋습니다. 저 목사만 만들어주시면 저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내 꿈이었어. 오로지 그 꿈 하나 가지고 내가 달려갔거든. 근데 지금은 꿈을 다 잃어버렸어. 왜? 목사가 돼버렸잖아. 꿈을 잃어버린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꿈 꿨다? 무슨 꿈 꾸는 줄 알아? 주님 앞에 그때는 그러면 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를 돕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더라고. 지금은 꿈이 바뀌었어. 지금 꿈이 뭔지 알아?
웃겠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로고스, 꿈을 찾아야 된다. 알았어? 네 심장이 뛰는 꿈. 나 이거 안 하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으면 그 꿈. 응?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반드시 찾아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꿈 찾았어요. 난 이거 안 하면 저는 죽어버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칼의 노래 잘 새겨 들으시고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은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날카로운 이 검에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번개처럼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나에게 말씀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고 완전히 이것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 번개처럼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그 양날검으로 내 모아지를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해. 너 양심이 없는 걸 회개해. 왜 네 양심은 안 찔리니? 왜 너는 회개를 못해? 네 인생이 망하잖아.
검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인생은 뭐야? 넌 뭐 때문에 사니? 넌 뭐하고 살 거야? 안 나오지.
넌 기도할 줄 몰라? 너 모태신앙 아니야? 모태신앙이 기도도 못해? 네 모습을 한번 돌아봐봐. 네가 어떤 놈인지. 네 영은 죽었어?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 가장 무서운 검, 가장 안전한 검, 그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특별히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분을, 어떻게 그 검을 우상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서운 분 앞에. 아버지, 우리들도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아버지, 우리들 안을, 성전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미적미적 타협하고 살아갔던 내 안의 우상들, 오늘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죽이게 해주시고 불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번개처럼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빛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 검을 꽂고 다니는 모두 다 거룩한 칼집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그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고 경외하며 섬겨 아버지, 그 검을 가진 그런 칼집으로 살길 원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하는 조언받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인생 위에,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